오늘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시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충만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가, 자기의, 하나님께서, 그의 이런 주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창세 전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건 그냥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택하시되 사랑 안에서 택하셨는데 창세 전에 택하셨고 창세 전에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는 건 우리를 사랑의 상대로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의 상대가 필요한데 우리를 사랑의 상대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 전에 택했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의 상대로 택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만 볼 수 있고 존재하는 것만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상대를 택하시고 그가 존재하기도 전에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있기도 전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완전하고 충만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찬송하리로다의 의미죠. 그래서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찬송이 터지고 탄성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한 구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는 찬송과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왜 이 두 단어가 중요하냐? 두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헬라어는 율로게토스고 복이라는 헬라어는 율로기아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데 인간에게 쓰일 때는 이게 복이라는 단어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쓰일 때는 찬송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간에게 복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게 복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찬송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과 복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죄사함의 복이고 구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거나 어떤 것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고 시편 같은 데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인류의 고질적인 질병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복으로 받는다고 해도 그건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존재하기도 이전인 세상이 있기도 이전인 그리고 시간이 있기도 전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택하셨는가? 조건 없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거나 무슨 공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선택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기준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영원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들어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고 감동도 없죠. 그냥 택하셨나 보다.
뭐 어떻게 기준도 없다는데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을까? 그거 뭐 알 수 없지 뭐. 소발의 쥐잡기로 택했든지 뭐 하나님이 뭐 복권 당첨하듯 번호를 돌려서 택했든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 이걸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줬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계속 반복하시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우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 제가 책임져야죠. 어떻게 제가 선택받은 것도 너무 감지덕지인데 하나님께 또 모든 걸 또 다 맡깁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은 마시고 돈 되는 거나 좀 줘보세요. 제가 잘 살아볼게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건물주가 좀 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뭐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게 좀 해주시든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복입니다. 그 지고한 복이 그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장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다 주셨다.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신가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보다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감동이 너무 있으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내가 감동하는 수준 정도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고 감동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만 해도 별로 감동 없잖아요. 옛날에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못 사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여러분 천국이라고 해도 별로 그렇게 소원 안 합니다. 뭐 언젠간 가겠지 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뭐 천국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도 별로 감동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석 같은 것만 얘기하고 황금길, 뭐 이렇게 길이 황금이래잖아요. 그런 거 정도 얘기하고 문이 진주. 문이 진주면 진주가 얼마 내야 되는 거예요? 엄청 큰 진주잖아요. 문이 진주문이면 진주가 크든지 아니면 진주가 엄청 많이 박혀있든지 둘 중 하나일 건데 아무튼 진주문이라 그러면 엄청 비싼 문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수정같이 맑은 바다. 수정같이 맑은 바다는 여기도 많습니다. 저기 뭐 지중해 같은 데 가면요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바다가.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천국만 생각을 해도 그게 좋을까? 이게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금 이렇게 목걸이나 뭐 반지 이렇게 차고 다니면 좋습니까? 막 매일 좋아요. 막 나 금 여기 이거 금 있어. 막 좋습니까? 그냥 그렇잖아요. 한 달 지나면 또 그냥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게 뭐 몇 돈이야 그래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만 해도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런데 보석으로 치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천국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땅에서 귀하다고 하는 보석들이 지천에 널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천국이 귀하냐? 아니죠. 금은 보석이 길바닥에 있을 정도로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귀한 거는 금고에 넣어둬야지 왜 길바닥에 깔아둡니까? 그걸 왜 문에다가 장식을 해요? 한 개도 그게 귀한 게 아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어떤 귀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천국은 우리 주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지고의 복이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임마누엘의 복,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귀하다는 거죠.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 택하셔서 뭐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택하셨는가? 4절 보시면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과 흠 없음을 얘기하면 계속 율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거룩해야지, 흠이 없어야지.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교류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보시면, 뒤로 넘겨보시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게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이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고 풍성하며 충만함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통로니까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르게 표현하면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으니까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교회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기업하는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철학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힘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큰 힘으로 본때를 보여주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깨끗한 통로가 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뭔가 본때를 보여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머리 좋고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있죠. 부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있잖아요. 사자. 그럼 누가 교회 안에서 쓰임받느냐?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깨끗한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전깃줄은요, 똑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순도만 높으면 돼요. 그 순도가 높아서 그 전기를 잘 통과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 들어오는 거예요. 전깃줄이 능력이 있어야 돼, 비싸야 돼, 이런 거 소용없는 거죠.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똑똑함이 있기 때문에 내 똑똑함을 과시해야 되잖아요. 잘난 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내가 잘나야 되는데. 잘난 척 하시는 분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잘나서 잘난 척을 하는 겁니다. 잘났는데 어떻게 잘난 척을 안 합니까? 이미 잘났는데. 그래서 교회는 바보들의 천국입니다. 순 바보들만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교회만 오면 바보가 될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은혜 많이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여긴 바보들의 천국인가 싶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 바보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제자들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 무식한 사람들인데 또 천대받는 사람들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12명을 통해서 세상을 다 복음으로 뒤집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차가 달리려면 철로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을 못 받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은 누가 받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선포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구절들을 사람들은 앞에 거를 쏙 빼먹고 뒤에 것만 기억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 앞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구하라는 거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6절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럼 뭐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가? 최종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서 찬송하리로다가 터진 거예요. 이걸 다 알고 나니까 찬송밖에 내가 할 게 없구나. 내 존재의 목적은 이거구나 하고 찬송이 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엉뚱한 걸 찬송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 받은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걸 찬송하죠. 나를 찬송하고 돈을 찬송하고 명예를 찬송하고 힘을 찬송하고 이상한 걸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시편 33편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찬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와가지고 찬송가 불러도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들고 찬송해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도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만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승려가 함부로 할렐루야를 말하면서 찬송할 수 없고, 대단한 철학자가 하나님을 쉽게 노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그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건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그 무슨 복을 받는 겁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찬송할 때 물 붓듯이 부어주고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엄청나게 맞고 옥에 갇혔을 때, 그때 당시에 매는 그냥 손으로 때리거나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 우리나라로 따지면 태형이죠, 태형. 이렇게 물 뿌려놓고 쫙쫙 엉덩이에 달라붙게. 그리고 그 배 노젓는 것 같은 노 같은 걸로 때리잖아요. 사극 보면.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태형을 때리는 거예요. 딱 죽기 직전까지. 아니면 그 나무 긴 거 회초리 있죠. 약간 이렇게 잘 휘어지는 거. 그런 걸로
태양을 한 2m짜리 나무로 때리는 겁니다. 회초리 2m짜리로. 굵기도 이렇게 굵은 걸. 그런 걸로 때리는 게 태양인데 그렇게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합니까?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게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는데 그게 너무 기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옥터가 흔들리고 발에 착고가 풀리고 문이 다 열려버리죠. 근데 도망가지도 않아요. 거기서 또 간수 잡아놓고 복음을 또 전하죠. 야야 죽지 마라, 우리 여기 다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영광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존재의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할 때 닫힌 문들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상한 심령과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하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극진히 경배하고 예배만 하잖아요. 천국의 모습은 경배, 예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이게 무슨 예배 순서라서 하는 거거나 그냥 목사님이 경배하라 그래서 열심히 하자 그래서 뭐 억지로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영광이 임한다는 건 그 천상의 예배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할 때 천사가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날아다니고 춤추며 찬양하는 거죠. 그 예배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성도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 그걸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존재할 때, 그분을 극진히 높일 때 영광이 내려오고 나를 벗어나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천상의 예배를 맛보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